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할렐루야. 겨울이 옵니다. 오늘은 Father's Day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아버지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참 귀한 분들입니다. 아버지가 아직 아버지가 안 계신 분들도 계시실 텐데, 아버지가 되신 분들 향해서 해피 파더스 데이 감사합니다 라고 우리 함께 축하하며 기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피 파더스 데이. 여기 장차 아버지가 되실 청년이 되시면 미리 해피 파더스 데이. 어제 막내 아들 집에 제가 자주 가지만 어제 들렀더니만은 이제 11개월 된 손자가 11개월 돼서 돌이 채 되지 않는다 하니까 그런 말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아기가 태어나가지고 뒤집고 또 기고 또 이렇게 일어서고 걷는 거 여러분 보셨죠? 다. 보는 순간 정말 너무너무 기쁩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겨우 혼자 이렇게 서 있었는데 세 걸음, 네 걸음을 걸어서 오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이렇게 잘 커가고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마음이 굉장히 흐뭇했습니다. 공통적으로 우리 부모가 이처럼 어린 자녀에게 갖는 바람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그 무엇보다도 건강하게, 그래서 무럭무럭 잘 자라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일에 내 아이가 태어나기는 했지만은 자라지 않는다면, 커가지 않는 그 아이를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마땅히 성장해야 할 아이가 자라지 않고 계속 그 상태로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엄청난 슬픔이고 걱정이고 비극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를 바라보시는 마음도 동일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가 영적으로 크고 자라기를 바라십니다. 그런데 참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우리 성도들 가운데 또 교회 안에서 마치 성장이 멈춘 아이들처럼 그렇게 영적으로 자라지 않고 여전히 어린아이 모습으로 그렇게 생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은 당시 에베소 교회 안에도 이런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고 자라야 한다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십시다. 제가 PPT 자료를 부탁했는데 감사합니다. 본문 띄워주시면 됩니다. 우리 13절 말씀만 한번 더 읽어보십시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기 이른다는 말은 자란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에까지 자라야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15절에서는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니라. 우리의 성장의 목표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제가 어릴 때에 저희 어머니께서 저를 위하여 기도하실 때에 늘상 이런 기도를 해 주셨어요. 우리 아들 철로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부모들이 그런 기도를 하지요. 머리 되게 해달라. 뛰어나게 어뜸이 되게 해달라는 겁니다. 우리 어머니의 목표가 크잖아요. 첫째 되라는 겁니다. 어뜸이 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머리 어뜸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 그런 의미로 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저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쨌든 공부 잘하고 또 건강하고 훌륭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그런 바람 아니겠습니까? 어머니의 목표는 자식에 대한 기대가 큰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자녀에 대한 기대가 크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기대의 소원도 크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목표를 높이 두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시니 그 아들만큼 예수 그리스도만큼 우리도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목표예요. 성경을 찾아보면 우리가 그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처럼 그렇게 행하고 생각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꼭 빼닮아 마치 우리를 보면서 저건 예수야, 내 아들 예수야 할 만큼 우리는 그런 작은 예수가 되기를, 우리는 그 예수님처럼 되지는 못하지만 똑같지는 않지만 예수님 꼭 빼닮은 그런 작은 예수가 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성장, 우리는 다 이런 목표를 물론 가지고 있지만 결코 쉽지 않고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갑자기 예수님처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의 삶 전체가 걸리는 긴 과정입니다. 우리 구원의 단계가 있죠. 진의 구원, 어렵다함을 얻은 진의 구원이 있고, 그리고 성화 구원이 있습니다. 점점 성화되어가는 성화 구원, justification, sanctification, 그리고 나중에 마지막 glorification, 영화 구원이 있습니다. 영화 구원은 우리가 장차 천국에 가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우리 삶의 여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그 성화의 과정은 긴 우리의 전 일생을 걸쳐서 걸리는 긴 과정입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책임이 필요하고 우리의 노력이 있어야, 힘과 수고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우리 주님을 온전히 닮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냥 너 예수 닮아 이렇게 내버려 두신 하나님 아니십니다. 우리를 자녀를 놓고, 자녀를 부정모혈로 하나님은 내가 우리에게 자녀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다 뒷바라지를 하잖아요. 준비해놓고 뒷바라지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성장을 간절히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도와주시기 위해서 몇 가지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오늘 그것을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닮아갈 수 있도록 무엇을 주셨겠습니까? 성경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 13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보십시다. 이렇게 기다리고 또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이 바로 아무것도 결여되지 않는 이런 완전히 자란 성숙한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런 사람, 예수님을 꼭 빼닮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는 길은 그 앞구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온전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철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철저한 알, 지식입니다. 이 알은 단순히 머릿속으로 아는 알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고 체험적으로 그분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잘 믿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체험하고 삶 가운데서 누릴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냐. 그 말씀처럼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자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 자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우리는 더 깊이 사귀고 체험하고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 닮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아주 기초이죠, 이것은 사실. 그런데 기초만큼 중요한 것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모든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십시다.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여기 순전하고 신령한 젖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고 있겠죠. 어린아이들이 엄마의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때에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온전한 사람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자라나게 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난아기들 그 엄마의 젖을 사모하는 거 봤죠? 그 사모한다는 표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만은 아이가 배가 고프면 왜 합니까? 젖 달라고 울지 않습니까? 아이는 울 때는 그건 분명히 무언가 젖을 달라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젖 달라고 마음칩니다. 그럼 엄마가 젖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젖을 먹고 또 자고 이렇게 커가는 것입니다. 육신의 음식은 아이들도 갓난아기도 배가 고프면 울면서 때가 되니까 배고픔을 느끼면서 그 젖을 찾는데, 그런데 영적인 우리 영양 공급은요, 이런 저절로 배고픔을 느끼지 못합니다. 자동적인 시스템이 영적인 영양 공급에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과 사모함이 우리 속에 늘 있어야 됩니다. 육신의 배는 고프면 찾게 되어 있는데 영적인 배고픔은 우리가 그 기가를 느끼지 못해요. 성경을 안 읽고 말씀대로 제대로 살지 않는다고 해서 뭐 특별한 그런 마음을 여러분 느끼십니까? 물론 느낄 수는 있습니다. 신뢰합니다. 그러나 그런 자동 체계가 우리에게 잘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영성의 사람,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말하는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찬양의 사람 다윗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이 출중했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금, 곧 많은 정금보다도 말씀을 더 사모한다 했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꿀, 곧 송이꿀보다도 더 단다 했습니다. 송이꿀보다도 더 단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금, 곧 많은 정금보다도 더 사모하며 갈급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규칙적으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규칙적으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매일 규칙적으로 정해진 시간에 화이어 타임을 가지고 큐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 나아가야 합니다. 저는 목회자였고 거의 반 지금까지 생애를 교회 목회하면서 지냈습니다만 목회자도 갈급함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항상 갈급함이 있어야 되죠. 그 갈급함을 채울 수 있는 길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말씀을 준비하고 설교를 준비하고 하지만 기도하고 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어디서 얻습니까? 그것은 저 자신이 말씀 앞으로 나아가 매일매일 그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큐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사역하면서 성도님들에게 제일 강조하는 것이 큐티하십시오. 큐티를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그 큐티를 매주 토요일마다 우리 대화방에서 카톡방에서 서로 공유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갈급함을 해소하는 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큐티할 수 있는 좋은 자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정해진 분량의 성경 말씀을 딱 규칙적인 그 시간에 그 장소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루 첫 시간, 가장 고요한 시간 화이어 타임에 하나님 말씀과 교제하면서 깊이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 습관과 그 규칙성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자라기를 원한다면 바로 성경을 붙들어야 합니다.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경 이외에 다른 대안은 결코 없습니다. 우리 부모님, 어머님이 그러지 않습니까? 밥이 제일 보약이다. 밥 많이 먹으라 그러면 다 나눈다 그러지 않습니까? 밥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활동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생명을 불어넣고 믿음을 만들고 예수님 닮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고 가까이 하십시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에 보다 더 열심을 내십시다. 그래서 예수님을 온전히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해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닮아가도록 주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령님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성령은 우리 안에 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약동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으로 우리 안에 성령으로 거하십니다. 떠나지 않습니다.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성령으로 그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는 보혜사,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 헬퍼이시고
컨덕터이시고 카운셀러이시고 우리의 리더, 인도자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켜 가십니다.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예수님을 닮은 성품이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아주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마음껏 우리를 이리저리 끌고 가시지 않으십니다. 억지로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갈급하고 사모하는 심령을 가져야 되듯이 우리 안에 계신 이 성령님의 음성에 우리는 민감해야 됩니다. 성령의 감동과 감화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으로 감동과 감화를 주십니다. 여러분 그런 것을 느낄 때가 많이 계시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건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십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이런 감동과 감화를 주십니다. 이거는 내 뜻, 내 의지가 아니라 그런 것을 우리가 예민하게 느낍니다. 이런 성령의 감동과 감화에 우리는 민감해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30절 말씀에 이렇게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하더니라.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온전히 사람이 되도록 성령님은 떠나지 않으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는 서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까?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습니다. 성령, 더 충만한 성령, 항상 성령의 충만을 받도록 하나님께 구하여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보다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모든 환경을 우리에게 두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난 이후 우리 구원의 여정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일생의 모든 삶들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삶의 여정이고 환경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과 성령님을 통해서도 우리를 성장시키지만은 또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만나는 모든 사람, 모든 환경, 모든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은 우리의 삶 속에는 무엇이 있다고 했습니까? 사람의 속임수가 있고 그리고 간사한 유혹도 있고 온갖 거짓 교훈의 풍조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런 것을 겪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우리 삶에 찾아오는 도전이고 이것은 시험입니다. 결코 사실 좋은 것들은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심지어 우리의 허물, 우리의 실수, 우리의 죄악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은 사용해 가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우리죠. 구원받은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볼까? 몸부림치는 몸부림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당하는 이 땅의 모든 상황은 다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기 위하여 주신 것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온갖 일을 만나지만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도록 선한 도구로 하나님은 사용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정직한 성품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정직한 성품 여기 있다 가져라 이런 하나님이 덜렁 던져주십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말하고 정직하게 행동해야 하는 그런 어떤 어려운 상황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면서 정직을 배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주어지지 아니하면 내가 정직한 사람인지 아닌지 시험해 볼 수 없습니다. 언제 우리에게 인내라는 성품이 생깁니까? 참고 견뎌야 하는 어려운 상황, 참아내야 할 사람, 이런 고난과 환경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에게 인내라는 성품이 생기지 않습니다. 인내해야 할 그 고난과 환경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셔서 인내를 배우게 하십니다. 나를 대적하고 미워하는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래야 비로소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고 왜 40년 광야길을 걷게 하셨습니까? 신명기 8장 2절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신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여금 순종의 백성으로 훈련시키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문제들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을 갖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이 땅에서 우리의 편안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의 성숙, 성장입니다. 온갖 상황과 문제를 통해서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 닮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시련이 필요하고 환난이 필요하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의 소망이신 우리의 표대 되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갈 때에 우리의 직업을 가지고 가는 건 아닙니다. 천국 갈 때에 우리는 우리의 성품을 가지고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꼭 빼닮은 그런 성품.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어서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빚어진 작은 예수가 되어서 우리가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 보좌 앞에 선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마음이 설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부족함이 많이 있지만은 이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으로 저희들이 창조되었지만 우리에게는 어느덧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마귀의 형상, 마귀의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우리와 늘 함께 주십니다. 언제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모든 삶의 상황 속에서도 잘 훈련받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성숙한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장차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보다 더 예수 그리스도를 혹 빼닮은 작은 예수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같이 찬송하겠습니다.